그러신 기도의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의 위대한 일인자, 위대한 지도자는 참 말이 되는데 위대한 이인자 하면 좀 말의 어감이 좀 안 맞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왜 드보라가 위대했었고 그는 이인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였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하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8장 28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 또 12장 7절에 보시면은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사람 사사 이름이 나오고 평안하였다. 또 그 땅이 안정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4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앞서 얘기하면 좀 차이가 있죠. 또 5장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앞서서는 온니엘, 기드온, 입다 이름들이 밝혀져 있는데 왜 이 언급에서는 누가 사사였길래 이름이 빠졌을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드보라를 사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사사로 세웠던 여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은 여기에 사사랑 드보라가 사사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 넣어서 드보라 얘기를 마구 확장하면서 남자들이 일을 못했으니까 여자들이 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의미를 많이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 두 군데서 사사들의 목록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12장 11절 거기 보면 사사들이 이미 나옵니다. 여룻바알, 또 베단은 나왔습니다만 72년 그리스 여기에 보면 바락으로 나와 있고 입다 그리고 사무엘,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를 쭉 끝내다가 사사들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근데 거기 다 드보라가 빠져요. 그럼 왜 드보라가 빠졌을까? 그럼 드보라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안목이 어땠을까?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목복전에 악을 행하리라. 또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앞에 온니엘도 이랬고 에훗도 이랬고 그런데 사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죄를 범했다. 계속해서 범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넘어진다. 또 이방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였고 가나안 땅 왕 야빈에게 팔았더니 야빈이 자기의 장군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양의 병거입니다.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뭘 부르짖은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란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 단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3절 앞부분은 무슨 얘기 나오죠? 칠철병거 900승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하나님께 간청을 하긴 했는데 뭘 간청한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우리도 철병거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강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앞선 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 당대 무기는 청동기 무기입니다. 청동기하고 샤구치가 부딪히면 청동기는 떨어져 버립니다. 도무지 전쟁할 수 없는 그 당대 철병거는 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병거를 만들고 바퀴에다가 철로 아마 그 바퀴를 둘렀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말을 아마 가래쪽 앞 입에다가 아마 또 철로 만든 걸 무장한 것 같습니다. 그 당대 무기체계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그 때문에 3절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만왕의 주인 걸 알고 의지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가진 철병거 보면서 하는 속의 생각이 우리도 철병거가 있었다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한테 철병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주변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가 매우 약화된 걸 얘기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이후 세대다, 포스트 처치 에러다, 이미 기독교는 한물이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죠. 이제까지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걸 본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년 목회하고 한국 가서 교수로 30년 공직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지금 선교제 10년째 제자들이 세운 학교 한 40개, 50개 학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학위 인준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인준이 안 되니까 3급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공부한 것을 세계적으로 인준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를 여러 곳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SNS나 뉴스를 보면 지난번에 에스버리 대학교에서 엄청난 붐이 있었고 또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6,000명, 7,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합동 세례를 받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이슬람 지역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21세기의 초대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듭니다. 이슬람이 집단 교정도 합니다. 이락 같은 경우는 칼마다 중국에도 불구하고 여러 데서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많고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로 명예살인 가족들이 도적을 타서 죽인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져 나가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교회를 제3세기에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가 어려워진다지만 바이블 벨트 남쪽은 교회 유지합니다. 신학교도 유지합니다. 예전처럼 빨리빨리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2%, 3%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바이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2년 전인가 우리 월서 신문에 나왔죠? 큰 교회 몇 개가 콘도로 변한 얘기를 보면서 무척 마음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패션처럼 기도하는 무리들을 세우셨고 일하신 걸 보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넘어져가는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락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락은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름받고 나아가자 1만 명이 이 바락을 뒤따라 다볼산에 올라간 얘기를 뒤에서 보셨습니다.
그의 명성에 따라 만명이 모일 정도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진 장군이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부를 때는 하나님의 내키지 않은 마지 못해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왜? 바라의 눈이 여호와께 맞춰져 있지 않고 철병 그 무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자기 무기 체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이 2년도 아니고 20년 넘게 거기에 숙이면서 다녔던 그 당대의 모습들, 그런 바람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이죠.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그때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만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정확한 명령을 주지만은 바락은 들키지 않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실제 하나님이 전략과 승리 공식도 얘기합니다. 내가 시스라 군대를 다볼산 밑으로 내가 이끌어올 테니까, 그리고 내가 그 시스라 군대를 내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해도 이 바락은 얼른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때 8절에 보시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드보라의 요청은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 얘기는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누이를 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귀로 들은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락은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표징을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도 여호와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함께함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이 동행을 요청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청했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네가 나가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는 다른 여인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22절에 가시면 바락이 군대 시스라 군대를 쫓아가는데 이 시스라를 찾지 못하고 놓쳤다가 야엘의 집에 가서 시스라가 죽어 넘어진 걸 보는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바락은 결국 야엘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어진 건 눈으로 본 뒤에,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본 뒤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구나 하고 그 뒤 역사는 바락과 그의 군대가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 같은 지도자도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난화 되어지고 세속화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주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눈에 잘못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말씀 속에 예, 아멘하고 얘기보다는 들려오는 음식을 받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기적이 눈으로 보여지길 바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뭐가 응해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크다고 열심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귀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락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쓰는 방법은 세 번째 사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세우시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드보라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드보라는
세상과 철공의 눈을 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진 20년의 학대받는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잘못됐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바라보면 오직 여호와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드보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부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시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우리 열조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세일을 건너 에돔을 거쳐 지금 압제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제반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데보라가 초점을 맞춘 건 여호와였습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앞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속에 어두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어갈 것은 뒤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동일한 하나님, 내게 뭔가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려고 나와 더불어 이 터널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현재 어려움에서 우리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지금 어두움 속에 20년 학대받던 그 고통 속에 드보라가 외쳤던 고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열조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드보라는 두 번째 어려움을 받습니다. 5장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로는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우리 성경은 7절에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대로가 비었다. 대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 걸고 지키고 있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큰 길을 다닐 수 없고, 그래서 무서워서 오솔길로, 산길로, 구불구불한 길로밖에 다닐 수 없었다. 20년 학대 당했던 지도.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말은 마을 사람이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밑에 숫자 5라고 적어졌습니다. 나는 외시에 보면 지도자들입니다. 예전 번역은 지도자라 번역했는데 새 번역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로 바꿨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다. 20년간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 큰 길로는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공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런 시기가 이스라엘 어미가 일어나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럼 드보라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미로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없는 건 무슨 문제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면서 지도자는 싹둑 잘라서 전혀 지도자가 생겨나지 못할 정도. 지도자가 없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종종 오늘 주변에 들려온 이야기는 목사다운 목사 없다, 장로다운 장로 없다, 교인다운 교인 없다.
전부 지도자 문제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없는 얘기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실까요? 수많은 지도자가 우리 앞장선 지도자가 없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기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지도자, 앞으로 저는 기도하는 제목 속에 20대, 30대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40대, 50대도 너무 늦은까지 몰라요. 20대, 30대에서 새로운 지도자. 그렇게 하면 우리 뒤에 있는 교회학교가 활발해야 되는데 교회학교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인류대학되는데 기도 제목을 삼지만 우리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자란다는 이야기는 좋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는 걸 종종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 새롭게 일어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새로운. 미국은 4번, 5번 부흥했습니다. 한국은 2번, 3번 부흥했습니다. 원산 부흥 때 한 번 있었고 해방 직후에 한 번 있었고 6.25 직후에 한 번 있었고 70년 한 번 있었고 이제 4번, 5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그 지도자 우리 다음 세대가 그이라도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불러내는 드보라와 같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재미난 말씀이죠. 깰지어다 드보라의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는 자기 이상을 부르면서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군사를 이끄는 사람 아니다. 나는 바락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해방, 구원을 베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나는 노래하는 직분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없음을 깨닫고 주의 명령에 따라 바락을 사사로 불러내는 긴 작업. 바락이 내키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드보라는 여러 번 간구하고 간청하면서 바락을 바락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로 불러서 전쟁에 승리하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자기 자신의 역할은 나는 이스라엘 어미 역할이다. 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자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들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4절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사사란 말은 우리가 종종 드보라를 사사로 부릅니다만 본래 이 말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군사를 인도할 때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보면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 말은 재판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말을 깊이 살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드보라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사사란 단어, 샤파트란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드보라를 보내어 백성들을 선지자로 일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이끌었다. 드보라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군사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다면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구원을 일으키자라고 얘기했다. 언니에서는 드보라의 위대한 점은 군사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락을 일으켜서 세우고 바락을 군 지도자로 세우고 막판에 다볼산 올라가서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지금 내려가라라고 외쳤다. 지금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때 바락이 1만 군사를 들고 청동기 칼을 들고 내려갈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마른 강은 보통 때는 마른 강입니다. 근데 비만 오면 매우 질척거리는, 철덩이가 있을 때는 마른 땅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륵벌로 변하다 보니까 철덩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5장에 보면 말이 앞뒤를 걸고 휘잉거리면서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라를 이렇게 세우고, 드보라는 자기 자신은 나는 지도자는 아니다, 바락이 지도자이고 나는 바락을 사사로 일으켜내는 일에,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에 나는 일깨우는 일을 했다. 그리고 돌아서 전쟁에 승리하자 바락과 군사들을 향해서 찬양한다 노래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한 것은 1인자만은 아닙니다. 한 45년 전에 뉴욕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때 핸델 메시아 전곡을 발표할 때 성가대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가대원이 수십 명, 80명, 오케스트라가 40명이 넘는 큰 교회 칸타타 집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데 바이올린, 트럼펫, 또 플룻 이런 메이저 악기들은 한국분이 많아요. 줄리아 작은 맨하탄 음대에 많이 오는데, 재미난 것은 비올라, 컨트라베이스 이런 것은 한국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소시 미국분을 넣어서,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아니 왜 한국분을 이거 납니까? 이건 메이저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움직이려면 메이저 악기만으로 되지 않죠. 마이너 악기가 있어요. 연극이 진행되려면 주연 배우만 있어요. 조연 배우가 있어요. 우리 BTS처럼 큰 유명한 팝을 얘기하죠. 뒤에 이 백댄서들이 댄스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뒤에 수많은 2인자들을 불러주는데, 그 2인자 하나가 빠져버리면 복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멋있는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1인자들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1인자가 되어 모인 건 아니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드보라처럼 2인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세우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들었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보다 먼저 오신 어른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국도 기독교가 굉장히 교회가 번성해 가던 와중에 중국 본토에서 어느 성에 사는 이 사람이 3명이 한 분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오자마자 자기 고향 친구 편지를, 고향 친구가 소개해주는 이 3분을 만나가지고 추천서를 주었습니다. 청구서를 본 미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보내준 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뢰하는 내 친구다, 이 친구가 미국에 정착하는 일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새 친구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중국 본토에서 온 친구가 믿을만하냐, 신뢰할 만한가, 세 사람이 지켜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중국인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세 사람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음식점을 만들고 사업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3명이 모였습니다. 왜 망했지? 자, 저 사람 신뢰할 만하냐? 우리 분명히 친구 말대로 신뢰할 만하다. 근데 왜 사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기술이 없구나. 두 번째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정리하고 불러 이렇게 세우고,
내 얼마나 가서 도망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 주의할 만한 사람이나 신실하냐. 두 번째, 기술은 제대로 배웠냐. 분명히 다 끄덕끄덕. 그럼 왜 안 되느냐? 저 친구 집에 손님이 없구나. 그래서 세 번째, 돈을 빌려주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한테 저 가게를 선전해줬습니다. 저도 참 맛있다고. 그래서 손님 일부가 그 집에 가게에서 완전히 이렇게 세워준 뒤에 세 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 이렇게 세운 뒤에 그동안 세 번 빌려준 돈 이자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모두가 윈윈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인 기독교 공동체라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정이 깊은 민족입니다. 대한 사태가 났을 때 온 백성에 가서 기름때를 걷어냈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가 IMF 당했을 때 금을 모았던 사람들이고, 또 유명한 사건은 91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LA에 루프탑 코리안 해가지고 그 헐란탑을 지켰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정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뭐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피로 모인 집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랑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함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 일을 돌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들은 드보라처럼 제2인자가 돼서 내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내 이웃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세우고 장로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한인교회 조금 힘이 약한 외국 교회들, 미국인 교회들 이담을 해가지고 그 교회도 이렇게 세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 한인교회만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있는 옆에 있는 코스트라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카자흐스탄 교회가 있습니까? 멕시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서 이렇게 세우는 이인자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보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1인자로 내세우지 않고 바락을 바락답게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답게 세워 그들이 강한 야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일을 향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 일어나 백성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의미였던 드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